제34장.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남쪽 경계 지역은 에돔 국경에 접해 있는 진 광야이며 그 경계선은 동쪽으로 사해 남단에서 시작하여 아그라핀 비탈 남쪽을 지나 진 광야를 통과하여 가데스 바네아 남쪽까지 이르고 거기서 계속 하사라달과 아스몬까지 이어질 것이며 또 그 경계선은 아스몬에서 돌아서 이집트 국경 지역의 계율을 따라 지중해 연안에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지중해가 될 것이다.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 호르산에 이르고 거기서 하맛 고개와 스닷과 시브론을 거쳐 하사레난까지 이를 것이다.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남쪽으로 스밤에 이르고 거기서 다시 아이의 동쪽 리블라에 이를 것이며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꺾어 갈릴리 바다 동편 해변에 이르고 거기서 요단강을 따라 사해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러분이 제비 뽑아 분배받을 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땅을 분배해 줄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는 그들이 땅을 분배하는데 도와줄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1명씩 뽑아라. 그들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므온 지파에서 암미후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에서 요글리의 아들 붓기, 므낫세 지파에서 에봇의 아들 한니엘, 에브라임 지파에서 십단의 아들 그무엘, 스불론 지파에서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이사갈 지파에서 아산의 아들 발디엘, 아셀 지파에서 슬로미의 아들 아히웃, 납탈리 지파에서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헬이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할 임무를 맡긴 자들이다. 제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변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분배받을 땅에서 레위인에게 성과 그 주변들을 주어 그 성에서 살게 하고 들은 그들이 가축을 기르는 목초지로 쓰게 하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 주변 목초지는 성벽으로부터 사방 900m 이내의 땅이다.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으로 동서남북 각각 900m씩 측량하여 그들의 목초지가 되게 하라. 너희는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 6개와 주변에 목초지가 딸린 42개의 성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주어야 할 성은 모두 48개의 성이다. 각 지파가 레위인에게 줄 성의 수는 분배받은 땅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여라. 땅을 많이 분배받은 지파는 성을 많이 주고 땅을 적게 분배받은 지파는 적게 주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몇 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선정하여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라. 그곳은 살인자가 군중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복수하려는 자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피신할 수 있는 곳이다. 이 6개의 도피성 가운데 3개는 요단강 동쪽에, 3개는 가나안 땅에서 선정하여라. 이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너희 중에 영주하거나 잠시 머무는 외국인에게도 피신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이곳으로 도피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쇠나 나무로 된 물건이나 돌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 복수하려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면 직접 죽여라. 만일 어떤 사람을 미워하여 밀어 넘어뜨리거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쳐서 죽이면 그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 복수하려는 자가 그를 만나면 직접 죽여라.
그러나 아무런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않고 돌을 던져 사람이 죽으면 백성은 그것이 과실인지 아닌지 결정하여 과실로 판명되면 그를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구하여 그를 피신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한다. 만일 그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경우 복수자가 그를 도피성 밖에서 만나 죽여도 그것은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 그곳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처형되어야 하지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살인자를 처형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살인자로 판명되면 반드시 죽여야 하며 그의 형벌을 벌금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도 전에 도피성의 피신해 있는 자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살게 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너희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살인은 땅을 더럽힘으로 살인자를 처형하지 않고는 피로 더럽혀진 그 땅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너희는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무르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제36장 요셉 자손 중에서 므낫세의 손자이며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집안 가장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고 당신에게 명령하셨으며 또 우리 형제 슬로브아스의 땅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땅이 시집 지파의 재산이 되어 우리 지파의 땅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지파에게 넘어간 땅은 희년이 되어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말이 옳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으나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재산이 자기 지파 재산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재산을 상속받은 딸들은 반드시 자기 지파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유산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땅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이전되지 않고 각 지파는 자기들의 땅을 계속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슬로브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안에서 그들의 사촌과 결혼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이 그 아버지의 지파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변의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과 규정이다.